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9주 동안 매주 이 시간쯤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읽을 책의 텍스트북은요, 존 스투트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고요. 그 책에 있는 챕터 하나하나를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고, 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감, 또 교회 다니면서 좋은 추억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혹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기 전에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교회에 헌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난 직원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 한 백성 불러내는 것에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신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선교에 헌신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 때도 한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선교한다 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 정도밖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DNA는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라면,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면,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다라는 것이 교회의 이중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어지고 받게 된 것에 대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는 성육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안전하게 면역된 천국에서 굳이 그곳에서부터 머물지 않고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히려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성육신 선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셨고요. 또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보고 또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분의 정체성을 전혀 잃지 않으시면서도 완전히 사랑과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세계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너희들도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선교의 모양은
성육신 선교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로 들어가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의 소외의 고통 속에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념과 가치와 기준을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에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본질적인 표지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 갱신한 상태인가 아니면 부패한 상태인가를 딱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매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지금 갱신의 상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변화가 없고 우리 가운데 계속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샘플을 하나 찾아야 될 텐데요. 그거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부절제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새로운 회심자들이 신비한 경험이나 즐기면서 자신의 지성을 무시하거나 신학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첫 번째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유일한 교사이며 인간의 교사들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사도를 교회의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들은 사도 바알 앞에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이 최종적인 형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어떤 주제나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그런 최종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하고 또한 이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배워서 또한 이들이 공부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도적 계승으로서 사도적 교리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또한 신약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즉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라고도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강설하고 공부하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배우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서 성장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푸른 나무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목사인 저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인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돌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뭐냐면 펠로우십인 거예요. 그들이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죠.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신자로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공유죠.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유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 둘 다를 증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함께 공유도 하지만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특별히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보살폈고 자신의 재산을 그들과 공유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과의 연대감을 가졌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너에게 돈을 줬으니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지금 너도 힘들지? 내가 지금 너의 힘듦을 같이 알고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는 그러한 영적인 돌봄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아까 교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살아있는 교제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교제는 돌보는 교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대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에요. 교회가 관대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좀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과 언어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분의 교회인 우리 역시 너그러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배우는 교회로서 제가 가르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교인들 누가 돌봐? 여러분, 돌아보는 교회는, 케어하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밸런스가 우리 내년에 2020년을 우리가 가면서 함께 한번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당연히 예배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성은 예배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라고 초대교회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회와 기도 예배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예배가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공식적이기도 했지만 비공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를 폐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희생지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지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정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보면 정말 방법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말씀 가운데 하나 둘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더 신경을 가지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나 방법은 더 조금씩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기쁨이 넘치면서도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면서 경건하기를 매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끝에 헬라어 단어는 아길리아시스라는 단어는 넘치는 기쁨을 표현해요. 동시에 예배는 막 기쁨만 있어서 막 경박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쁨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의 그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배움과 교제, 예배가 이 교회의 내적인 생활의 측면들이라면 그것들은 초대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내적인 모습이에요. 말씀 공부하고 돌아보고 예배하는 것. 그러면 이 공부하고 돌아보고 하는 일들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멈췄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선교하는 데 헌신했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런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한 책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 약간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있었을 때 정말 그들을 격리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다가가서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문둥병자에 걸린 그러한 고름을 입으로 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외적인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저것이 정말 교회구나,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은 채 그들을 교회에 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더하지 않은 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원과 교회에 속함은 공존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다 보니 너무 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잘 적응하고 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의 속함은 공존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주님은 이 일을 일상 가운데 혹은 날마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인들의 증거가 그들의 예배처럼 지속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이냐? 네 가지 표지, 본질적인 표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사도들과 관계 맺고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고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는 그런 사도적인 교회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관계하고 있었다. 서로 사랑했죠. 살아있는 교회는 돌봄과 나눔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교회다.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예배하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바깥 세상과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요즘같이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바깥의 세상 가운데 참 연결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과 연결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그들이 우리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고 그들 가운데 깊은 기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떤 교회인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정말 기대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이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공부하고 또 그 마음을 잘 헤아릴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요. 하나님과 깊게 관계하는 교회며 또 이 기쁜 소식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초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2과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살아있는 교회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